창세기 4장 1절부터 몇 절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가져와서 주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첩배 새끼들과 그 살진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가인이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하더라.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오래전에 있었던 이 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에덴을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이제 결국은 관계를 해서 최초로 아이를 낳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브가 말하기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오는데 또 남자가 여자로부터 나오는 순간입니다. 참 표현이 아주 묘합니다.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그런데 이 가인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인과 관련해서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2절에 뭐라고 증거했는가 하면은 그 가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굽니까?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우리 한번 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8장 44절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은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신 그 알곡과 보리와 독보리 비유, 옛날 개혁에는 알곡과 가라지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리와 독보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보리가 보리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독보리를 원수가 씨를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갈비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택했다고 되어 있지만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가 있고 선한 씨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자식한테 가서 아무리 대놓고 얘기해 봐야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 사탄의 자녀들은 아예 피해 다녔습니다. 그들이 와서 질문할 때 그들이 대답을 못하도록 오히려 질문을 하고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참 뱀처럼 지혜로우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나타냈던 겁니다. 여기 가인은 바로 사도 요한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분명히 증거했고 이것은 사도 요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요한에게 그것을 계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의 성령님의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인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바로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성품이고,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에 한 사람의 수라고는 666을 대표하는 그 적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과 적그리스도, 가인은 최초로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요. 그 씨가 계속 가다 보니까 적그리스도까지 오는 겁니다. 아벨은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여인의 씨의 최초의 모형이요, 그 다음에 진짜 여인의 씨이신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 세상에 두 가지 계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것을 모르니까 기독교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헌금 걷어다가 김정일 씨한테 갖다 드리고, 참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들을 전도하겠다 그러니 악한 자와 그 정말 그리스도를 믿을 자들을 잘 구분해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공산당들은 이미 사탄의 씨로부터 나와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여기다가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땀 흘려서 벌은 그 물질을 갖다가 퍼부주고 있으니, 요즘에 뭐 10만 불 정도 갖다 줘가지고는 오히려 목사들이 혼나고 온대요. 너 이 정도 가져왔느냐고. 그러니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종교인들이나 다 이북에 잘 보이려고 그러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참 이게 불가사입니다. 이게 뭔가 그들이 아는 것 같아요. 가인과 적그리스도는 둘 다 뱀의 씨, 악한 자의 씨입니다. 또 가인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표를 받습니다. 또 적그리스도도 666이라는 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미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적그리스도는 둘 다 살인자입니다. 아까도 주님께서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가인도 살인자요, 적그리스도는 물론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둘 다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가인을 낳을 때 그녀가 임신하여서 가인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에 그녀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여기는 임신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의학자들 얘기가 들어보면 쌍둥이 하나 할 때 한 달 차이로 임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두 씨가 한 달 차이로 동시에 돼서 쌍둥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우리가 아벨과 가인이 쌍둥이일지도 모른다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였는데 그 태 속에서 나왔지만은 하나는 악한 자의 씨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보면은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경륜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여인의 씨를 말씀하셨지만 사탄이는 동시에 자기의 씨를 인간의 태에다가 잉태하게 했다는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두 줄기입니다. 악한 자와 의론자의 두 줄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이 먼저 났습니다. 이삭이 나중에 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이삭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기 본문의 가인 아벨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한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고, 또 사울이 먼저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단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 바로 그런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는 두 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고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무리들로 나눠져 있고, 결국 나중에 천년왕국에 이르기 전에 환란 때부터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다 휴거되고, 그 다음에 환란 전에 휴거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적그리스도 따르는 무리들은 이 땅에서 결국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마지막에 영원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못에서 영원토록
산다 하는 결국 영원토록 두 줄기가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란 뜻은 원어로 보면은 창이란 뜻이에요. 창, 찌르는 창이란 뜻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 가인 그러면 창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바로 그 골리앗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골리앗. 그 창으로 시작한 사람을 찔러 죽이는 무기가 이제는 핵무기까지 나오게 됐고, 요즘에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총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남을 찔러서 죽이는 바로 살인자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죠. 우리가 알듯이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결국 그 가인은 첫 번부터 저주받은 땅을 경작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이라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생명체를 그가 기르다가 거기서 가장 살찐 것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벨의 뜻은 안개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증기라는 뜻이 있는데 그 말대로 아벨은 잠깐 있다가 결국 형인 에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내려가 보면은 4장 마지막에 내려가 보면은 결국 셋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셋을 바로 이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씨로 주었다고 이브가 고백하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잠깐 있다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함으로 영원한 씨가 된 것처럼 아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보여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이 아벨도 형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바로 이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가인들이 아벨들을 찌르고 죽이고 모함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벨이 실제 인물이라고 우리 한번 얘기한 것을 누가복음 11장을 잠깐 찾아보면요. 누가복음 11장 51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50절부터 보면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는 이 세대에서 찾아내야 하되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도 선지자로 얘기했죠.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피는 이 세대에서 찾아내야 하리라. 아벨은 분명히 실존 인물인데 이 아주 유명하신 철학자요 신학자인 바르트나 브루너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영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창세기를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우화를 만들어서 우화 속에서 예화를 들어가지고 성도들의 영성을 좀 고취시키려고 이렇게 한 것이지, 이거는 창세기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 거기 또 많은 학생들이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철학자들이 참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교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볼 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남이 쓴 책이나 읽고 이런 것만 읽지 성경은 인용하려고 읽지 절대로 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알지 못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까부터 저주받은 땅을 경작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는 의도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생명체를 돌보는 바로 아벨의 제물과, 아벨은 받았지만은 가인의 제물과 가인은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일은 이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정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요,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나와서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해놓고 멋있는 장식과 성도들의 어떤 그 성가대에 멋있는 가운을 입혀놓고
무엇이는 악기로 연주하면 엄청나게 예배를 성공했다고 그러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죄송하고 황송해서 또 죄를 진 것을 자복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할 때 아무것도 없이 빈들판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가 생명에 대한 감사가 돼야 되지 종교 행위가 돼서는 안 되고 내가 썩을 것 갖다 놓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은 종교 행위지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지금도 이 지상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가인들은 지금도 안색이 변하며 아벨은 지금도 무참하게 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옛날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이 사건,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지금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우리가 또 한 번 보았습니다. 오늘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이제 마지막 가인이 나타날 때에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참으로 아벨같이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